포스코 기업이 올림픽 때 국민들에게 응원을 위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어려운 그 사장님과 거리가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42.195km 마라톤 거리 참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짱꿍 친구와의 심리적인 거리는 110m,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팀원들과의 거리도 1000m, 같이 아침밥을 먹지만 각자 신문을 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아버지와 딸과의 거리도 400m, 어려운 군대 선임과의 거리는 당연히 2km.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는 0m라는 거지요.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참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실제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 심리적인 거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상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지만 각자의 심리적인 거리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프게도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제목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시를 이은경 작가의 글인데요.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교회에만 계세요. 따라 나올 생각 마시고 다음 주일에 뵐게요. 웃기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주일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귀신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미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29%,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은 사람이 25%라고 해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한국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25%. 미국은 29%인데 한국은 25%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지요? 100명 중에 25명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은 24분으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 스마트폰과는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평균이 3시간이라고 그래요.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을 제외한 활동 3분의 1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거지요. 20대 친구는 하루 평균 4시간 9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번 정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지요. 잔금을 해지하는 이 부분들이 하루에 100번 정도 잠금 장치를 풀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스마트폰과는 매우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42.195km,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0m.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빼먹지 않는 것으로 가끔 성경을 들춰보고 가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내게 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게 화이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다녔던 사람이죠.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어지죠. 흥미롭게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기록을 소개하지요. 어쩌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부터 예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따라가자니 궁금하고 안 따라가자니 찝찝하지만 너무 주님께 가까이 따라가면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서 손해볼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안전거리를 두고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린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안쪽에만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야지만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우린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 3장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어떠하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하냐 하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책망을 받은 교회이지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지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때는 뜨거웠다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열심히 식어버린, 주님과 가까웠으나 주님과 멀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때 주님과 가까웠고 한때 뜨거웠으나 지금은 식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인공위성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을 맴돌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와 그의 마음의 거리가 0m.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의 거리가 0m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심심하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고 싶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올라가자, 기뻐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 기도에 가자.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바빴어, 힘들었어. 또 주일이야?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말하면 그것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치면 모세, 엘리야가 낫습니다. 리더십으로 치면, 지혜로 치면 다니엘이 낫습니다. 인격적인 고결함을 이야기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실수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 다윗이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의 인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다니다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고 좋은 성도가 되었는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자들이 좋은 성도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는 만큼 가깝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과 이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5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어진 7월, 무더운 여름 날씨, 이 가운데 휴가도 수련회도 회복과 재충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7월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또 7월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7월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신앙 중요하지만 간구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번 7월을 통해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며 너와 교제하고 싶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사랑, 주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2025년도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